하심을 허락하시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가 의지가 허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죄 없는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환경 파괴로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와 가뭄 그리고 폭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위정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나약한 욕망으로 파괴되는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살피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자연을 생각하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이 늘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빠른 회복으로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고, 가정마다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방패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내려주시어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맞이하여 주시옵고,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경재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회복과 치유를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되시기 원하네.
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기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모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도서 가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정독승 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 격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이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노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손녀가 예술의 전당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독창을 했습니다. 놀라셨죠? 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아마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뭐 인간이 타락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여러 역사의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세상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도 그것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기만을 소원하면서 이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외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냐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잘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곳으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번역이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어떠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 그죠? 다시 말하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명칭되어 있는 성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나타내 보여주신 절정이 뭐냐면은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또 뭐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거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죄 많은 자를 내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져 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선한 목자와 같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아버지께로 가고자 원하는 자들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어떤 분이길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았던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도대체 어떤 현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세상은 바로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는 밝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광명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둠이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빛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일런지 몰라요. 요한복음이 규정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일런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떡합니까? 선한 목자를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목자를 세상의 힘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계의 나라와 나라끼리의 그 갈등과 싸움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렇구나.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뭔가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뭔가 내가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물이 동해가지고 그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물이 동해서가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와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38년 된 병자만이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아요. 냄새나고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천사가 동하기만을 저 물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좀 먹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혹시 기도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삶과 내 가치와 내 인생관이 그분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7번씩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밝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 너머에 그분이 바로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배척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바로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또 말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왜 그토록 자기를 밝히고 왜 그토록 표적을 행하고 왜 그토록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야만 됐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발도, 그 구질구질한 그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구원의 목적,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이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고 예수님의 그 배경을 따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물이 포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많은 연회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 참석했고 그리고 술을 마시며 기뻐했던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묻지도 않는 것이죠. 아니,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은 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진리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무지한 물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고 세상의 질문이었어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른 것이 과연 그른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텔레비를 보세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다 자기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진리를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리는 사실은 진리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려고 아니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오늘 또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이나 11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왜 수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믿음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나는 실제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꾸며진 나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아니,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 그런데 그 나는 사실은 실제 내가 아닌 것입니다. 거울 속에서 보는 나는 그럴듯하고,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나고,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는 나는 그래도 뭔가 세상 속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제의 나는 그렇습니까? 거울을 깨쳐버리고 그리고 거울 너머에 있는 나를 보게 되기 시작할 때는 갖은 허물과 탐욕이 들끓고 있는 용광로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담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3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그럴듯한 나일런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도화지에 그려넣은 나는 아주 멋지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선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그려놓은 그 도화지를 찢어버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은 나라고 하는 바로 그 숨어있는 나는 어떤 나이냐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며 허무한 데 굴복하는 바로 그런 나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참 면목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 구정물을 뒤집어 써서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도 내 손과 발에 떼국물이 질퍽하게 흘러내려도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을 아니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 너머에서부터 찾아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치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회피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들이 피해 있고 그들이 피신해 있고 그들이 도망쳤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어딘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시밭길에 들어서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돌짝길에 우리가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아 솔치더라도 그것이 어딘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깊은 사망의 수렁까지도 아니 지옥까지도 찾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을 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그 바로 전에 장사되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라고 각주가 붙어 있죠? 그 각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래서 자신이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을 위해서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셔서 찾고자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중에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탕자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누가 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을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몫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국 땅으로 떠나버리는 그 탕자 둘째 아들. 그러나 그 이국 땅에서 죽음의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버린 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직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가 돌아올 때 그를 가슴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가슴에 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들을 꼭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탕자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품에 받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그 가슴 앞에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금반지를 끼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과 춤추는 자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어도 그러나 이제 돌아온 탕자는 거기에 취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가 그런 감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거기에 취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 하나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돌아온 탕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주님의 그 마음에 붙잡혀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